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독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입히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짧은 한 장의 서신입니다. 서신에는 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서신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이 서신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서신의 저자이자 이제 보내는 사람은 바로 이 책의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설명은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설명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최소한 4사람 있었고 그리고 자매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저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진정한 형제이고 가족인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합당히 행하는 자라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 장면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것으로 걱정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 후로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성실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편지가 전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가도록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수신자들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어느 교회에 있는 사람 이렇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혹은 뭐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소명의 의미라기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 가운데에 건지심을 얻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다행히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들었으나 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만두거나 다른 데로 돌이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내 몸에 안 맞고 몸의 건강이 오히려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로 딱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하던 것들을 탁 던져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틀림이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틀림이 없는 길인데 왜 가다가 중도에 멈춰서느냐 말이에요. 왜 가다가 중도에 오히려 뒤로 물러서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심각한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그 길이 아니랍니까? 왜 물러서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거기에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유를 따져보니까 아무개가 기분이 나빠서, 또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기분이 나빠서, 또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내 마음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 길을 따르던 것을 중지할 만큼 그 길이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길의 영적인 은혜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흔들리는, 그러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하겠노라고 중보하는 이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힘써 3절 말씀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발생한 어떤 이유입니다. 그럼 뭐와 힘써 싸워야 되느냐?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들, 즉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다툼을 했다 봅니다. 교회 가야 된다 하는 아내의 그 권면을 남편이 자꾸 듣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 가서 한번 여쭤보자. 그리고 오자마자 목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고 남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고는 거 봐. 그러고는 예배 안 나와도 된대잖아. 이러고 그 길을 가더란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러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자초지종을 묻고는 이제 상담을 잘 해서 돌려보내셨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단다 해놓고서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방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희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5절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노라. 무엇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3절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모두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는 희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인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한 절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과 함께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구원을 얻을 길로 가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꼬드겨 빼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8절에서는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11절 말씀의 비유를 보면 가인의 길을 행했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힘써 지켜나갈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을 견고하고 강건하게 붙들어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인 줄로 가장하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짓을 행하는 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 안에도 침투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식을 한 다음 날입니다. 저하고 4년 동안 같이, 특별히 그 가운데 한 2년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인,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던 복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서는 저 잠실역 어디 음식점으로 불렀더니 밥을 잘 먹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별 인사를 하러 만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이제는 한국을 떠날 거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모 이단 단체에서 신학교로 아예 작정을 하고 준비를 시켜서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어떻게든 자기가 거기로부터 받은 일을 해야겠는데 신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볼 때 귀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지냈고 사랑으로 자기를,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돌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못내 양심에 걸리다가 그렇게 잘 빌미루다가 결국 졸업까지 했는데 그리고는 도저히 자기 양심에 꺼리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까운 사람한테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미안하다고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제가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싹했는지 몰라요. 그걸 뭐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저를 어떻게 그런 이단이 애쓰려고 하는 그런 걸로 저를 접근하려는 시도도 사실 없었지만 그걸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고 4년을 지났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 안에서도 지난 10년간 이단 사이비가 적발된 건이 몇 건 더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교회의 현실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갑자기 눈이 크게 뜨시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죄다 저 사람일까 의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저 사람 참 연약한가 보다. 안 그러면 저렇게 들락날락거릴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취약한가 보다. 안 그러면 저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저 뒤에 있다가 어느 날은 요 앞에 와서 예배드렸다 또 저 뒤로 갔다가 문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경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모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위경 모세 승천기라는 책에서 일부 인용된 이야기라고 해요. 14절 15절에는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위경의 에녹서를 인용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정경이 있고,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한 외경이라는 성경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과 외경에도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것 중에 구약의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온 이스라엘 어떤 그 문학 양식 가운데의 경전들을 가리켜서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경은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위경의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됐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거 이단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또한 구약의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그 구약 말씀처럼 정경화 작업으로 성경 66권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인용이 되었고, 이 내용이 인용된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정경화 작업 가운데서 유다서는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용했다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다른 성경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오늘 유다서를 보면서 우리가 읽을 때 아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느냐의 그 주제를 우리에게 논증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방식을 쓰는데 뭐냐면, 이러이러한 자들을 피하라, 이런 자들을 극복하라, 이런 자들을 물리치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할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대로 행하면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 있는 것이야 하면서 나는 혹시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 봤어, 회개했어, 이러면서도 거듭 죄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흔드느냐 하면은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나 또 친구,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틈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올 수 있는 분명하고 신실한 믿음 안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다만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대 속에 믿음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오직 견고한 주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서 결코 이길 가운데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수히 애쓰는 사탄 마귀의 계략 가운데서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들로 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